오브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을 시작할 건데 함께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한번 더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으신데, 산 같으셔서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시는데, 주님은 산처럼 너무 크신 분인데 우리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모습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의 것을 올려드립시다. 함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예배로 허락하시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관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인 되시는 주님, 당신께 이제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받기 원하는 찬양을 하고 받기 원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욕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을 당신의 기쁨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각자 예배자로 섭니다.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기도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금방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께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성축하네. 지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성축하네. 지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성축하네. 지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니 주의 이름 찬양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목소리로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오직 높이 계신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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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합시다. 매일 주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로운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한 번 더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 아는 것 주를 더욱 아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날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이번에 주와 함께 사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가드리니 날마다 내 전부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아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마지막으로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네,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한 번 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한 번 더 작다 생각했던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로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나의 영혼에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가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며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모습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며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다짐하면서 한 번 더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며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과 함께 싸워 나갈 때 주님으로 힘입어 우리가 이 세상을 상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음을 선언하면서 선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삶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거하게 하시고 당신을 따라가고 주님의 본받고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따라가려 하고 당신을 찾으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한 번 더 일어나 당신을 따라갈 수 있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공급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갈망하고 기도함으로써 지혜롭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어넨딩 워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고 예배하는 모든 시간에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부흥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는 축복받는 찬양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민진 목사님께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겸손히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들은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는 큰 기쁨이 있는 교회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로서 늘 기쁨이 넘치며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모든 기관장님들과 이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며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도움의 손길들이 그 땅에 닿아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며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연합 동계 수련회와 이어진 미라클 모닝 프레이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끊이지 않고 부흥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조도 학생 초청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마친 것도 감사합니다. 준비하고 헌신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청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바쁜 일터에서도 영성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행할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먼저 또 읽고 여러분이 읽고 또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좀 이런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좀 선택적 기억을 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 또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면서 살아왔지만 정말 그 은혜를 물에 새기듯이 그냥 흘러보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 낙심하고 또 절망하면서 정말 자책하는 내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됐던 걸 기억나시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 회개 기도 이후에 기도의 내용은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그 기도는 드리지만 이게 회개 이후의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기도가 담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정말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의 어떤 일을 지금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관한 기억을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고할 뿐만 아니라 그 기억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지금 기도의 내용에 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본문을 아마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봉착했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당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전술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이제 갈라지기 전에 홍해 앞두고 이스라엘 진로의 방향을 바꾸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 믹돌과 바다 사이에 이 비아히롯 앞에 이제 진을 치게 되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앞에는 뭐가 있었나요?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좌우에는 이 절벽이 가로막고 있는 막다른 그런 골목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것일까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주 전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장 전술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이것은 함정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 있는 이 바로의 생각을 이미 다 아셨어요. 바로의 생각에 어떻게 그들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될 때 바로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그들을 이제 추격하게끔, 바로가 그들을 추격하는 생각을 갖게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전을 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강팍한 바로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행군을 한다면요, 언제라도 이 바로의 전차 앞에 덮쳐서 속절없이 당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로와 또 그 바로의 군대들 있잖아요. 그때 600대의 전차가 있었는데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완전한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간에 둔 쥐처럼 보이는 그런 완전한 패배의 그런 계획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더 큰 수를 두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요, 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우리의 차원을 완전히 다 벗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인생에 대한 길 역시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과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는 길은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조금씩 느끼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딛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숨겨진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숨겨진 길을 한 걸음 가는 데에도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한 걸음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새벽이 돼서야 이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바닷길을 기다렸을까요? 바로의 전차는요, 이 말발굽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 밤새도록 이 동풍에 맞으면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견디고 버텨야 했습니다. 바람이 이 바다를 가르고요, 그리고 마른 땅을 드러내게 했다면 여러분 그 바닷바람 소리를 여러분 그 자리에서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바닷바람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마르게 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 생생하게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완전한 이 결말을 다 알고 보니까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뭐 홍해를 갈랐어? 그럼 뭐 육지처럼 걸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그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서 바다를 마르게 하는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언제 바닷길이 열릴지 알 수 없는 그 정말 막막함과 불안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굳게 서 있는 것이 정말 믿음 없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이 신앙은 이렇게 새벽이 오기까지 우리가 삶을 견디고 버티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혼란 앞에서도요, 내가 정신을 또 바짝 차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완전히 마른 땅을 내가 만나기까지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는 모두 다 그 자리를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라면요, 언제나 우리는 새로운 믿음 앞에 늘 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본문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가르신 이 홍해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너갔다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왜 그들에게 이 바다를 육지처럼 걷는데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결된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이요, 이제 바다를 가르고 육지의 길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세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이는 이 육지,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길이요, 바로 여기부터 저 끝까지 바로 이제 육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화에서 보면요, 이게 단번에 갈라지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되지만 그것은 사실 성경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게 그것을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 당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했다는 이 히브리 기자의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면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셨어야만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완전하게 이 홍해가 갈라졌다면요, 그리고 마른 땅이 온전하게 드러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의 도전 없이도 그냥 그 길로 그냥 걸어가면 됐을 겁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는데 지금 믿음이 필요했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보면 우리가 거대한 동풍을 마르는 그 과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밀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눈앞에 정말 이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도요, 그 걸음을 동시에 떼야 됐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믿음이, 아주 강한 믿음이 필요했겠죠. 우리는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방향에서 지금 나에게 길을 열고 계신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동풍을 불어주고 계신가를 우리는 그 방향을 잘 주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한 걸음 내딛도록 길을 여섰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역시 응답하시며 그 한 걸음을 내딛도록 바다의 길을 또다시 열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을 몰아내면서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열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바다 건너편까지 이 홍해 바다가 완전히 그들 앞에 육지처럼 되었어요. 믿음으로 내딛는 그런 발걸음 앞에서 이 모든 그들의 장애물이 다 물러간 것입니다. 그들은 이 홍해 바다를 온전히 다 걸을 때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그들은 정확히 갔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고 해서, 또 동계수련회 때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해서요, 여러분의 인생이 단번에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길이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다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렇게 길이 단번에 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계속해서 조금씩 그렇게 바다 물결을 밀어내듯이요, 우리의 믿음의 도전 앞에서도 그렇게 조금씩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이 과거로의 완료형이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재의 진행형, ing형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도전이 계속돼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늘 봉착하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상황에 어려움이 봉착하고 또 여러분의 도전이 계속돼야만 하는 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여러분 오늘을 적어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오늘을 살아내고 또다시 내일을 살아내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한 발자국의 믿음을 내딛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뒤를 돌아보니요, 어느새 그 엄청난 삶의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모두 다 이렇게 믿음의 행진인 것이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내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다 여셨고 또 내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그 장애물 넘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딛다 보니 어느새 이 도전과 믿음의 발걸음이 쌓이게 되고요, 뒤돌아봐서 기억해 보니까 그때 이 시련의 터널과 이 어두운 터널을 모두 다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으로서는 그 지나갈 수 없는 터널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익숙함의 오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친히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앞에서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어두운 그 길을요 밝히 비춰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현현을 나타내는 이 방법을 보세요.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실 때 지금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나타내셨는지를 여러분 주목하셔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변화하는 시간, 낮과 밤에 정확히 꼭 맞는 지금 현현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가시적인 그런 표지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정말 완전하게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낮에 사막에 가보신 분 계시나요? 낮에 사막에 혹시 손 들어보실까요? 사막 가신 분? 아무도 없으신가요? 혹시나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잠시 살았을 때 이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었어요. 혹시 가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는 정말 그냥 지구에서 가장 덥고 가장 건조한 사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저는 자동차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사막에 데스밸리 가는 길이 있어서 저는 에어컨을 틀고 그 사막 가운데를 지났습니다. 물론 제가 잠시 내려서 그 데스밸리의 그 강렬한 태양을 맛보긴 했지만요, 오랫동안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낮의 사막이 얼마나 장렬한 태양인지 사실 그렇게 체험적으로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막에 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낮에는 정말 사람이 타는 듯한, 정말 어지럽고 막 그렇게 현기증이 날 정도로 그렇게 타는 듯한 장렬한 태양빛이 너무나 뜨겁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정말 낮에는 장렬한 태양빛이 너무나 사람을 태울 정도로 그렇게 뜨겁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가 그냥 사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거기에 살았다고요. 그러면 이런 구름 기둥의 역할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역할을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강렬한 태양 가득한 그 아래서 구름 기둥은요, 그들에게 더위를 식혀주고 살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밤에 여러분 사막은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낮과 밤의 온도차가 굉장히 너무 커서 이 밤이 되면요 이게 한기가 가득한 그런 날씨로 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불기둥은요 정말 그들이 살아가는데 온도가 급격히 하강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 정말 아무것도 불빛이 없고요 껌껌한 밤, 좀 어둠이 삼킬 것 같은 그런 밤에 온도가 뚝 떨어져서 이 몸이 정말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체온이 떨어진 그 상황에서 불기둥은요 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낭만적인 상징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우리의 실제적인 공급처였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왜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신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전진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의 광야에서 전진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믿음의 전진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말 실제적인 전진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들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전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해야만 그들은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예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게 두 가지가 없으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는 큰 진보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기적을 매일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일 수 없습니다.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적을 많이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 뿐인가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요 또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자, 이런 기적들은 그들에게 정말 어쩌면 우리가 평생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은 그들은 단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뚜렷한 믿음의 성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나불평만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익숙함의 오류입니다. 그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요 그냥 눈만 뜨면 항상 계속되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그냥 느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은혜에 누구도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앙드레지드 여러분 다 아시죠? 앙드레지드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라는 이 눈부신 기적에 그대는 충분히 감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요 반복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반복이 계속되면요 굉장히 그 매력을 잃습니다.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익숙해짐에 그 사람의 매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도요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 익숙함에 고유의 빛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런 현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였어요. 이 반복이 너무 길들여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이상 감탄과 감사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복에 길들여져서 오히려 부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늘 하나님이 곁에 계셨기 때문에 삶의 모든 필요를 그들이 꼭 맞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매일 새롭게 감탄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매일 새롭게 그 은혜를 찬양하지 못했고 매일 새롭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그들이 만약 이 은혜에 충분히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렸다면요 아마 그들의 광야 생활은 꽃길과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날이 얼마나 충만한가요?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매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여러분 발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 상황에 꼭 필요하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늘 발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먼저 이 은혜를 먼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배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발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은혜에 흠뻑 또 취하고 흠뻑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그 감사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힘이 되게 그렇게 하나님께 또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한 걸음을 가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한 걸음은요 각각의 과정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한 걸음씩 인도하셨어요. 광야에서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리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바로 그냥 한 걸음 정도 그 정도의 길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인도하신 방식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의 믿음의 방법이 하나님의 우리의 계획하심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걸음이 아니라 큰 걸음을 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 미래를 알려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기도할 때. 완성된 목적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완성된 목적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약속어음을 받아 놓는 듯한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채근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먼 길을 알 수 없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을 떼기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뚜렷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우리는 온전히 바라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 앞서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모두 다 계획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큰 그림을 다 보여주지는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입니다. 그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한 걸음을 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 한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오류에 잘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결과를 확정한 채로 시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결과가 암시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도 큐티가 또 그런 방식으로 또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길에서 성공이 보장되는 그 말씀을 확답을 받고 시작하길 원합니다. 일단 하나님과 장기 계약부터 하고 그렇게 시작하길 원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내가 너무나 불안해서 이 한 걸음조차 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바로 앞에 요구하시는 그런 당장 순종의 요구는 우리는 생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당장의 순종은 여러분 생략한 채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그것만 보여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애걸복걸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 그 앞길 앞에요 언제나 한 걸음만 가면 되는 거예요. 먼 미래를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그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은요 하나님께서 또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을 걸어라 라는 그 사소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요 이 작은 일에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일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내일에 또 한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인생은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그분이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멈추면 우리도 멈추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그렇게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빠른 길로 가야 될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고민할 몫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함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2023년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서 가장 안전한 길 그리고 가장 완전한 길로 행하게 되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마음들이 다 다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 이제 2월 달을 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신 또 지금의 시간,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에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그런 지금의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고민도 많으실 거고 또 아마 걱정도 많으실 건데요. 그때마다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 밀도와 농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영역이에요. 다만 우리가 주목하고 마음을 다할 것은요 그 과정입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 감사와 감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서 이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이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늘 반응하며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또 우리의 평생의 그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리니 우리가 정녕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비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곳으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은혜강성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섭니.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의 땅끝까지 증거하는 예배자들로, 기도자들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기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인도 선교팀에서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올 초에 다녀왔었잖아요. 그 인도 선교팀에서 저희 청년부에서는 총 4명의 청년이 갔었는데요. 오늘은 2명의 청년이 대표로 나와서 간증을 좀 해준다고 해요. 권오혁 형제님 또 손영주 자매님 나오셔가지고 인도 선교 간증을 해주실 때, 네, 오혁 형제부터, 네, 자매라고 할 뻔했네요. 네,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도 선교를 갔다 온 96동기 권호혁입니다. 네, 지금 많이 떨린데 어제 밤부터 되게 떨렸거든요. 근데 이 떨린 마음 그리고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떨리지만 인도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인도 선교회 때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위에 사진이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다음 주에 주일 저녁 예배 때 선교보고가 있으니까 그 선교보고를 통해서 자세히 들으시고 지금은 그냥 흘러가는 사진들 보시면서 저의 그냥 말씀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 기간을 통해서 뭔가 제가 여러 번의 선교를 다녀왔지만 이번에 특별히 제게 주신 키워드가 있었어요. 마음의 키워드가. 그 키워드는 다시 새롭게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먼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의 무기력함을 다시 새롭게 활력이 가득한 삶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저는 이번 선교 때 많이 느꼈는데 이번 선교를 떠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저를 보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오여가 너무 되게 피곤해 보인다. 오여가 뭐 힘든 일 있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이런 말들을 맨날 하는 거예요. 오늘도 2번이나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되게 지금 힘이 넘치고 그렇게 피곤하지 않은데 왜 맨날 나보고 피곤하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지? 근데 뭔가 지난해 저의 삶들을 돌아보면은 저도 모르는 저의 무기력함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무기력함을 가지고 인도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는 저희가 준비하기 한 달 전부터 매주 금요일 날 밤을 새가면서 뭐 잠을 줄여가면서 금요일부터 토요일 넘어가는 날 항상 준비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토요일 저녁까지 계속 준비하기도 하고 또 그 인도에서 일정 가운데에는 제가 또 총무를 맡았었는데 사역자 2분을 도와서 일정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역할들을 좀 감당했는데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누구보다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저이지만 그 순간에는 정말 하나도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또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달라졌어요. 제가 선교를 떠나기 전에는 맨날 피곤해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말을 했었는데 뭐 오혁 총무님은 인도 선교제에서는 오혁 총무님은 뭐 하나도 힘이 안 드세요? 왜 이렇게 체력이 좋아? 맨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선교제에서의 나의 모습을 활력이 가득한 삶으로 바꾸셨다. 그 활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힘을 주셨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할 때 내 영이 살아나고 내 몸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좀 경험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저의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새롭게 뜨거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꿔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인도 선교 처음에 20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9살에서 20살 넘어가는 그 겨울에 처음 갔어요. 그 처음에 그 인도 선교에 갈 때 저의 신앙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인도 선교를 가게 된 것도 그냥 중학생 때부터 엄마가 20살 되면 인도 선교 가야지 했던 그 말에 그냥 그래 가야지 했던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갔었습니다. 그래서 8년 전에 처음 인도 선교를 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큰 마음을 부어주신 거는 인도에 너무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많은 그 모습들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길과 마을에 쓰레기가 가득하고 그 쓰레기 더미 가운데 아이들, 어른들, 소들 그것들이 그냥 뒤엉켜서 있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슬럼가를 릭샤라는 그 오토바이 같은 거를 타고 골목을 걸어가면서 이 길의 끝에 과연 교회가 있을까? 길을 걷다가 소 때문에 막다른 길에 돌아가면 돌아가서 되게 그 어려운 길을 헤쳐서 갔는데
어느 한 가정집의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 옥상을 빼곡히 채운 아이들과 어른들, 청소년들이 그런 예배자들을 볼 수 있었어요. 거기에는 악기도 하나도 없었고 그냥 목소리와 탬버린으로 그냥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의 20년 동안의 예배를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예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 선교를 갔을 때. 근데 이제 8년이 지난 지금 솔직히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단 줄어들었고 예배 자리에 나와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나날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그런 저의 예배와 신앙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뭔가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바꿔주셨음을 많이 느끼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도를 향한 나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중보자의 마음으로 바꿔주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인도 선교를 총 4번을 다녀왔는데 그 3번 이전에 3번의 선교에도 항상 보여주셨던 것들이 다 다르게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인도 땅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인도 현지인과 여기서부터 함께하면서 인도에서 사역하는 우리 이재현 목사님, 연민 목사님처럼 인도에서 사역하는 그런 목사님들과 함께하며 그 사역자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또 부어주셨고 세 번째는 이제 인도를 보면서 인도에서 그 전까지는 잘 알지 못했는데 인도의 믿는 자들이 당하는 핍박 같은 거를 많이 들었어요. 인도에는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아이를 제물로 우상에게 바치는 막 그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가 크리스찬으로 주님을 믿고 소속해 있던 당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계속 추격을 당하고 하다가 끝끝내 살해 당하셨다는 소식을 막 한국에서 듣기도 하고 그런 핍박이 아직도 일어나는데 그런 인도 땅을 향한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인도 땅에서 예배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많이 마음에 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찬양을 인도하며 예배를 이끌어 나가는 찬양 인도자로 세워져 가고 있고 누군가는 싱어로 누군가들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율동을 알려주는 율동 선생님으로 세워져가는 청년들을 보았고 또 청소년들은 기타 치며 목소리로 워십으로 주님을 힘껏 찬양하는 그런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한 남자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제가 많이 느낀 게 있는데 그 아이는 BTS를 되게 좋아해요. 인도 땅에 지금 BTS 블랙핑크가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그 BTS 막 춤을 추는 걸 좋아하는 아이고 우리가 막 다 보는 앞에서 춤을 계속 추가지고 너는 아이돌 뭐 가수가 되고 싶니 하니까 그 아이는 애니메이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고 일본으로 유학도 가고 싶다. 이런 되게 디테일한 비전에 대해서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인도 선교를 통해서는 그래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청소년들 청년들의 비전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 비전을 함께 품고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인도 땅을 향해 솔직히 지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또 2년간의 직장 생활을 하며 선교는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20살에 처음 갔을 때 정말 저는 인도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도 땅을 향한 마음이 너무 뜨거웠는데 그 뜨거웠던 마음이 솔직히 식어져 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랬지만 하나님은 이번 선교를 통해서 그런 인도 땅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뜨겁게 중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세 가지를 느꼈는데 그래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되게 뭔가 성령의 충만함을 많이 입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간증을 돌아와서 가족들한테도 해줬는데 엄마가 저를 위해서 인도 선교를 떠나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고 좀 그리고 되게 무기력하고 예배를 잘 안 드리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니까 좀 더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시 새롭게 그런 마음을 받아왔다고 하니까 되게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렇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들이 그냥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새롭게
주님께 주시는 마음을 받았듯이 우리가 인도 땅을 위해서 또 주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올라가서 우리 그 중보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또 우리 이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청의 손영주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말씀입니다. 먼저는 인도 선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태어나서 작년 한 해까지 저는 해석되어지지 않는 나의 삶의 의문이 많았습니다. 제가 평생 기도하는 3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비전이고, 세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중에서 가정을 해석하면 비전이 의문이고, 비전을 해석하면 배우자가 의문이었어요. 때로는 내 안에 기준들이 너무 많아서 공동체에서는 종종 예수를 죽인 바리새인이 되고 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다, 너는 트러블 메이커다, 이런 소식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타협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았어요. 그런 오해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전체를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훈련받는 부분만 잘하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 풀리지 않는 나의 삶에 딱 한 가지 잘한 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작년 한 해는 그 공황 장애로 힘든 시간들을 좀 보냈어요. 그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가던 어둠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출근하다가 쓰러져서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에게 실려가면서 나 이렇게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교는 저희 어머니께서 제 입에 약을 털어 넣으시면서 막 짐을 싸주시는 거예요. 대신 막 짐을 싸주시면서 막 발로 차면서 너 선교 갔다 와라. 근데 제가 어머니가 저에게 너가 선교 다녀오면 살아 돌아오더라, 이번에도 살아 돌아오거라 하시면서 보내셨어요. 근데 이런 아픈 나를 꼭 가야 하나, 이렇게 아픈데 나를 보내야 하나, 좀 이렇게 서러운 마음이 많이 들곤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20살 때 제가 꾸던 선교의 꿈을 다시 받아서 돌아왔고요. 아까 오역 총무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의 청년들과 그곳의 아이들이 저희보다 더 열정적으로 7시간 저희가 주일에 예배를 했거든요. 우리 한국 팀은 지치는데 거기 팀은 안 지치는 거예요. 7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같이 간 4학년 막 중학생 저희 그 어린 은혜강성교회 친구들도 안 지치고 저희 청년들만 엄청 지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많이 성령 충만 받고 돌아온 귀한 선교였고요. 그래서 선교의 꿈을 다시 꾸면서 이번 선교는 저희 교회에서 10대부터 70대까지 모든 연령이 함께한 선교였거든요. 저는 그곳에서 천국을 맛보고 왔습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고 우리는 결국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선교팀과 생활하면서 그곳의 인도팀과 예배하면서 저는 작은 천국을 경험하고 회복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적인 삶이 아니라 선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의 순종이 이번 저의 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향을 정하시고 다시금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의 여정을 기대합니다. 이 간증을 들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감격과 기쁨을 나누며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간증을 듣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은요,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광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례 및 입교에 관한 광고입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3월 5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만 24개월까지고요. 이 교육 및 문답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여러분 하셔야지 이 세례 입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하시는 분은요, 이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성경학교 및 동계 수련회 광고입니다. 2023년도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등부와 고등부 모두 마쳤죠. 네, 우리 또 중고등부 또 교사로 봉사하시는 우리 청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25일 토요일은요, 미취학부 연합으로 진행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네, 안건은요, 이 두 가지입니다. 2022년도 결산안과 또 정관 재구조, 교인의 신급 자격 중 세례에 관한 건이 안건입니다. 네, 성경학교 이제 신청입니다. 2023년도 성경학교를 개강합니다. 수강 원하시는 분들은요, 교회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5일 주일부터 개강하고요,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여러분 교사대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사로 또 봉사하시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참석 바랍니다. 3월 2일 목요일부터 3월 23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반부터 9시까지 이곳에서 진행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 여름 카페 봉사 있으신 거 아시죠? 네, 수요일 매주 수요일 근데 여기 날짜를 확인하셔야 돼요. 또 이 날짜 확인하시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이후니까 여러분 또 담임 목사님과 대화하기 원하시는 청년들은 이 시간 이용하셔서 같이 또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19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제가 또 축복하고 싶은 지체 2명이 있는데요. 새로 오셨대요. 새 가족분. 네, 99 동기의 노진성 형제님, 또 04 동기의 황규민 형제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같이 잘 왔다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 뻗어서 축복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 리더님들을 통해서 안내와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째 광고입니다. 저희 청년부 연합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2시에 지하 3층 사랑홀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를 기도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미라클 모닝 프레이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출석표를 다 세보니까 하루라도 나오셨던 분이 다 합쳐서 4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수여서 아침을 깨워서 새벽을 깨워서 함께 해주시고 또 중보해주시고 은혜 받아가신 청년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백투 베이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청년 일부 광고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성경을 읽으신 후에 밴드 댓글을 통해서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조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순장님과 조장님의 안내에 따라서 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조 모임에 모임 전에 미모프 시상도 있다고 하네요. 다 오시고 또 뭐 하루 빠지시고 뭐 멀리서 오신 분들 이런 거 시상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배 후에 2층 온유홀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네, 큰 기쁨이 있는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순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연락 받으셨죠? 순자님과 조장님의 안내를 따라서 순모임 장소로 이동하셔서 오늘 큐티 순모임이니까 같이 함께 큐티하면서 말씀을 나누시고 또 삶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저희 그 주중에 목요일날 큐티 모임을 진행했는데요. 되게 은혜롭게 잘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하니까요. 목요일 8시에 시간 내주셔서 줌으로 오시면 큐티 모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저희 삶 속에서 습관화 될 수 있는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큐티 책을 같이 공동 구매하려고 해요. 그래서 순자님들, 조자님들 통해서 저희가 구글 폼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 통해서 같이 공동 구매하셔서 큐티 열심히 하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반응하길 결단하는 소중한 하나님 백성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사회와 일터 위에, 한국 교회와 티르교회와 시리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2절입니다.